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바게가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모한 하나님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어버이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우리 어린 시절을 길러주셨습니다. 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장성한 후에도 늘 뒤에서 후견이 되어 노심초사 염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는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따 위에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그지없어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제가 어버이 노래를 한 번도 못 불렀거든요. 저희 여기에 어머니 계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일 이러한 어버이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분입니다. 어버이는 우리 인류의 생명을 계승하는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첫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워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습니다. 먼저 믿게 된 성도는 또 다른 새로운 성도를 낳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를 계속 기르고 양육하여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낳고 길러내는 일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넓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교회가 영적 어버이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준 것이 교회입니다. 흔히 자기가 자란 교회를 출신교회, 곧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부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모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생명에 관계된 표현으로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회라고 하면은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생물학적 출생과 관계된 교회. 부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 교회에서 나를 낳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출생했다고 오셔서
출생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교회, 그것이 모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영적으로 출생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회가 됐든 아니면 수련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예배 시간이든,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출발한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를 매우 잊지 못할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신앙을 키워준 교회, 그것을 모교회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필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필구 장로님의 모교회는 어디십니까? 국수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필구 장로님은 이 교회에서 커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온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까지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실하게 성장하셔서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의 리더가 되셨어요. 이제는 교회를 돌아보는 어버이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는 선교사로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어버이 역할과 그리고 의식,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어버이 역할과 의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키웠듯이 나도 내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키우셨듯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출생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도움과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들 자녀 교회입니다. 우리 국수교회도 수십 년 전에는 돌봄이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경기노회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계속 돌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먼저 된 저 상심리교회도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어요.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성한 후에는 어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 활동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는 열심히 배우고 성경 말씀 익히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이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그 후에는 그는 여전히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직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돌보는 어버이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팎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어버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루에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머릿속에 박힌 유대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이방의 이 땅의 많은 나라에 곳곳에 예수의 자녀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리저리 눈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북방에 있는 저 터키 지방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아들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 체험도 각각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이 신앙을 잘 알아서 그래서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 다양했던 지도자의 생각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목표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집단 이기주의, 파당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유대파가 나누어져서 싸움을 벌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수교회는 지금 매우 다양한 지방 출신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한 분들이, 그리고 다양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온갖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국수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힘을 합한다면 이 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수교회는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는 이제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 너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교회를 낳아야 하니 그 역할을 할 두 사람의 산파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두 사람, 바울과,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사이프러스 섬, 지금은 거기 성경에는 바보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밤빌리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에베소, 갈라디아 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낳고 또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꾼을 길러냅니다. 디도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로 또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여기 루디아 팀 계시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걸출한 인물들을 거기서 배출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성장한 교회는 아들 교회를 낳고 기르며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희 내외는 지난 11년 전 2012년에 국수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수교회가 이제 장성한 교회가 되었으니 이 교회도 아들 교회를 낳아야 한다는 성령의 준엄한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국수교회에서의 16년간의 사역을 접고 필리핀의 아들 교회를 만드는 산파 역할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디사이플 메이킹 철치라는 제자 삼는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저희 내외에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어버이 역할을 1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저는 매년 12명씩 10년간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 필리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몸에 병도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몸에 암이 생기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체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야 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14일 격리해야 돼요. 필리핀 들어가서도 호텔에서 14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저희 내외에게는 영적 깨달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가슴 저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동네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왜 그리 가난하고 왜 그리 못 사는지, 동네는 정말 쓰레기 천지입니다. 쓰레기 공화국이에요. 가정에 찾아가 보니 그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사나 할 만큼 그냥 땅바닥, 세면바닥에서 그냥 자요. 골목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제자로 뽑힌 아이가 학교에를 안 가고 집에서 일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학교에 안 가니? 간신히 배운 영어로 Why did not go to school?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걔가 영어를 몰라요.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따갈로그를 몰라요. 그게 뭐가 통화해야죠. 그때 어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를 채고서 노머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네들이 차비가 없어서 집안에 아이가, 자녀가, 형제가 7, 8, 9 막 이래 됩니다. 부모가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지. 차비를 못 주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생 우리 제자, 우리 국수교회 12가정에게 부탁을 했더니 12가정이 3만 원씩 도와줬어요. 3만 원씩 매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 차비로 차비로 주는 거예요. 차비로 학교 가라고. 차비. 그 아이들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필리핀은 우리 한국의 학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는 633 그렇죠? 네, 그런데 필리핀은 642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그 학제를 중학교라고, 미들스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하이스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레멘터리 초등학교하고 하이스쿨, 그 다음에 또 2년 더 다니는 것이 시니어 하이스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중학생이구나 그거는. 예. 마르페라는 일기생 학생이 처음 뽑은 아이인데 그 하이스쿨을 졸업했어요. 하이스쿨이 뭐죠?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시니어 하이스쿨을. 그런데 집에 아이들이, 형제가 8명이야. 그러니 시니어 하이스쿨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 저희 내외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쭈삣쭈삣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청소를 좀 할 수 없네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도 제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시니어 하이스쿨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저희가 매일매일 몇십 페소씩을 주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걔가 시니어 하이스쿨을 가게 됐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말이죠. 역시 일기생 학생 줄리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을 졸업했어요. 고3 졸업했어요. 선교사님,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감히 대학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대학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거기서 제가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대학 보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거 큰일 났네,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걔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걔는 마르페하고 이 줄리라는 애는 우리 한국의 순회 공연을 2번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대학도 방문해보고 여러 곳에 다 다녀봤거든요. 대학을 가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요, 우리 청년회를 찾아갔어요. 국수교회 청년회.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국수교회 청년회.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갈 녀석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 회원들이 그렇잖아요. 대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필리핀에서 대학 가려면 얼마나 하니까 했더니 한 달에 5만 원이면 된대요. 1년에 60만 원. 4년이면 280만 원이죠? 47이 28. 46이 24. 240만 원인데. 그래서 5만 원씩 그렇게 하면은 대학에 간다는데 우리 청년회 부탁을 하니까 청년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더라. 매달.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대학생이 4명인데 이렇게 쪼개서 주는 거예요. 다는 못 주고 한 50%씩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 국수교회 청년회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일을 시작해 준 게. 그때 부장님이 누구셨는지 제가 뭐 한 9년, 10년 지났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애가 8명이 대학을 또 들어간대요. 그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마침 저희 동생교회, 동생이 담임 목사로 있는 동두천 동성교회가 왔어요. 한 30명 왔어요. 그게 다 며칠 동안 지내고 나더니 한 장로님이, 리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8명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8명 대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눈이 뭐 어떻게 대학을 8명을 보내달래요? 그게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이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회의를 하고 30명은 뭐 앉혀놓고 회의를 하더니 8명 명단을 저한테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8명이 대학을 갔어요. 올해 이제 작년에 대학 졸업한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사합창단이 90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목사합창단에 있었거든요. 한국 목사합창단. 90명이 들어왔는데 45명이 합창단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또 한참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격려도 하고. 그러니 또 역시 단장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김 목사, 혹시 좀 뭐 도와줄 일이 있는 거? 있죠. 이번에 대학 들어갈 애가 11명인데 11명.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 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한 달에 5만 원이요, 5만 원. 그래? 그럼 해볼게. 그러더니 버스에서 마이크 붙잡고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더니 11명 명단을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또 엔게디 합창단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하는 어쩌다가 이 CCT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 엔게디 합창단이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인데 그 팀이 와서 그 어머니 합창단이에요. 또 그러더니 또 물어보는 거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에도 7명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20명의 제자 가운데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느 누구가 5만 원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어느 누구가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후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120명의 제자 가운데 41명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2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30명이 대학생입니다. 아직도 고등학생, 시니어 하이스쿨 애들, 하이스쿨, 엘레멘터리 계속해서 줄줄이 계속 있습니다. 국수교회 청년회가 보내준 장학금, 이게 씨앗이 됐습니다. 대학 공부를 4명을 이렇게 나눠서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 넷 중에 하나는 지금 필리핀의 제일 좋은 병원인 메디컬시티 병원에서 걔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2명은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국가 임용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한 명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걔를 스카웃을 했어요. 성적이 뛰어나고 아주 애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교수로 시켰어요. 도대체 필리핀에서는 대학 나와도 교수가 되더라고요. 교수로 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기간 동안에. 온라인에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접속하는데 2,000명이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대학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원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대학원 보내준다니까. 왜 거부하냐? 학교에서 보내주는 대학원을 가면 그 학교에 묶여가지고 얼마가 되든지 그 돈을 받고 자기는 거기서 교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원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 몫이 김태현 선교사에게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작년에 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모두 자기 전공을 따라서 취직을 잘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레이라고 하는 녀석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성적이 아주 뛰어납니다. 학교에서 늘 탑을 놓치지 않은 아이. 이 아이가 생물학과를 전공을 들어갔습니다. 생물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얘의 원래의 꿈은 닥터예요. 닥터.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의과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많고 부모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생물학과를 가서 임상병리사라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매일 개구리만 잡아요. 개구리 해부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탑으로 졸업했습니다. 얘는 취업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필리핀에 들어가니까는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님, 제가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꼭 닥터가 돼야 되겠습니다. 닥터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8년에서 10년을 해야 된대요. 근데 등록금이 보통 아이들은 1년에 60만 원 아닙니까? 이 아이는 1년에 600만 원을 내야 돼요. 제가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저희 식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돈 벌어서 너희 가정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는 돈에 관심이 없고 필리핀에 너무너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미셔너리 닥터, 선교사 닥터가 되기 위해서 의과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감동이 되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국에 나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나 저희 식구가 기도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어느 한 집사님이 해보죠.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시니까 제가 이름 안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의과대학에 지금 입학을 했어요. 저는 제자들 어린 시절부터 11조 훈련을 아주 철저히 시켰습니다. 왜? 훗날에 그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꾸려가야 하니까.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서 지금 100%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보다 배봉을 받습니다. 배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8,000페소를 받으면 얘네들은 15,000페소를 받아요. 월급이 많아지고 11조도 자연적으로 높아지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선교센터 설립 10주년 행사 때 저는 DMC, Disciple Making Church의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양평선교봉사회에 운영비를 보내지 마십시오. 선교사 생활비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나올 것이고 올해에도 5명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물어봤더니 자기는 법대 가고 싶다, 설계사가 되고 싶다, 음악교육학, 심리학, 생물학 이렇게 각각 자기의 원하는 학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서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아무리 발이 넓고 아무리 뭐 아는 사람이 많아도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아니고서는 필리핀의 아이들까지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필리핀에 1,500개가 넘는 선교센터가 있지만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교회 학생들 가운데 몇 명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장학생을 키우고 하는 일은 있어도 전 학생들을, 지금 우리 120명의 학생들, 전 학생들을 다 대학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학에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적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CTS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CTS 방송국에 미라클 7,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기적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비나운한 선교센터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촬영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5월 말에 해야 돼. 그래서 5월 말에는 한국에 있습니다.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5월 말에 왜 나가냐. 그래서 제가 병원 체크하러 나간다.
그럼 병원 체크부터 찍자고. 제가 병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 누구의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으로 됐다고 여겨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온 성도들의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 120명을 모두 대학에 보내는 것이 꿈이며 목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회의 전문 인력으로 키워서 자기들이 있는 곳곳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직도 74명의 제자들이 매년마다 학교에 학년 진급을 하고 시니어 하이스쿨, 엘레멘터리 계속해서 대기하고 대학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제자에 한번 뽑히는 것이 아주 엄청난 그런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왜?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대학 갈 수 있는 일은 10가정 중에 1가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특별 찬송을 할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약한 성도, 새신자, 힘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수교회는 이제 창립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엄마 교회입니다.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식 교회가 아닙니다. 국수교회는 내적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길러내고 외적으로는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새마을 유아원, 청소년 공부방, 노인대학을 세워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지금은 빨래방, 온세미로 그리고 각종 문화 선교팀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11년 전에는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자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120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5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지금 이곳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수교회를 출입하는 영혼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국수교회가 자신들의 모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의 삶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왜 그러니? 라고 묻듯이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성도들이 두리번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찾으시는 지역 노인들의 외로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더 멀리서 넘어서 멀리 선교지의 어린 영혼들의 눈물까지도 살필 줄 아는 어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식을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정체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마 역할을 할 만한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 자식을 낳고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는 어버이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그리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셨,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로 내 옆에 팀원, 그 팀원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노인 일자리를 찾는 지역 노인들 가운데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국수교회 음악회를 찾는 불신 지역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먼 곳 필리핀의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살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끄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첫째, 우리의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둘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셋째, 나도 좋은 어버이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넷째, 내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재점검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서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십시다. 진정한 어버이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이유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의 참어버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어버이 역할을 해야 할 때고, 국수교회가 오래전부터 그래 왔듯이 엄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버이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탄생시키는, 그리고 이 교회를 모교회로 만들어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없나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국수교회 성도들과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필리핀의 디사이플 메이킹 철치 귀한 제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